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또 나오실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셨나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 오늘 주일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마음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누리지 못하는 훨씬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 이제 그 청년 일부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묵상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교재를 정해서 이제 나갈 거도록 할 건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장들을 짜긴 했지만 이 리더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한 굉장히 부담이 되겠다. 또한 이것이 진행하기 어렵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안 되겠다. 좀 그렇게 좀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특별히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성경을 펼칠 때에 시편 119편 130절에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만 와도 둘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어쨌든 모여서 같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일부 같은 경우 이제 수련회 때 그 오전에 나왔던 묵상 모임의 시간하고 비슷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같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정권이나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되면 정책들이 많이 바뀌죠, 그렇죠? 이렇게 나라의 정책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뀝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쉽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 정부 때나 아니면 지금의 이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정부냐 정권이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군 정부였고 지금은 거의 뭐 대통령보다 대통령 못지않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들이 그 대통령을 끄집어 내릴 수 있고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 왕조가 바뀔 때는 더 심하겠죠. 왕조가 바뀔 때 예를 들어서 뭐 고려의 왕조 때나 아니면 조선 왕조로 변화되었을 때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고려 때는 숭불 정책을 했잖아요. 그죠?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이다가 이 조선 사회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죠?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의 어떤 것들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이 정치적 변동이 그것으로 인해서 울고 웃는 사람들이 결국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정치적 변동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렸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예전에 이집트의 영웅입니다. 원래라면 누구의 아들이죠? 이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되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야곱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죠.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이 요셉이랑 형들하고 어머니가 달라요. 어머니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아버지 이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앞에서 보는 창세기에 나왔던 내용이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가 지금 창세기를 받아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역사는 수백 년이 흘렀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요셉에서 바로 이어서 다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때 팔려가고 나서 수년이 지났을 때 중동 일대에 엄청난 이 흉년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7년의 대풍년이 있었지만 이후에서 7년의 흉년이 있어요. 여러분 흉년이 7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7년 감이 잘 안 오지만 북한은 예전에 흉년이 3년 있었을 때 300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흉년이 7년 정도 지속된다면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될까요?
중동 일대가 다 흉년이었거든요. 아예 이 중동 전체의 사람들 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요셉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써 흉년을 예언하게 하시고 또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이집트는 물론이고 중동 일대 전체를 구원하는 일에 이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원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고센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가족에서 민족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태동된 장소가 어디예요? 이집트인 거죠. 이집트에서 여러분 이 가나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옮기셨는가? 근데 가나안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빈번한 민족 간의 전쟁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큰 민족이 태동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지 못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집트의 이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따로 보호시키시면서 마치 이 인큐베이터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약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약한 이스라엘을 거기서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이 배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튼 이집트 입장에서 어땠어요? 이 요셉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집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요? 이 새 왕이 일어났다. 여기서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이 새 왕, 새롭게 왕이 다른 왕으로 아들 왕이 태어났다 이 말이 아니고 정권이 바뀌었고, 아니 정권이 아니라 지금 이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 있던 왕조와 전혀 다른 왕조가 들어섰어요. 그랬는데 이런 왕조가 바뀌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더 이상 영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왕조가 새롭게 들어섰을 때 이 새 왕조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9절과 10절에 보면 어찌 보면 지금의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주 노동자들 같은 거죠. 이주 노동자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목축업을 돌보고 있는 이주 노동자인데 이들의 인구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엄청난 인구 증가 속도, 그것이 이집트에게 두려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올 때는 몇 명이었다고요? 이집트에 내려올 때? 불과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어떻겠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70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다.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3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하고 있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대제국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이 이집트가 지금 현재로선 이 중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이집트라는 강성한 나라에 인구에 버금가는 인구로 이스라엘이 성장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기간에 그렇게 늘어날까? 짧은 기간에 70명에서 나중에 출애굽 당시에 몇 명이죠? 약 250만 정도, 장정만 60만이니까 그 정도의 인구로 불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70명에서 한 400년 뒤에, 400년 정도 뒤에 출애굽을 하는데 430년 뒤에 그때 인구가 250만, 70명에서 가능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70명 중에서 가임 가정, 그러니까 그 애를 낳을 수 있는 가정이 20명 정도 있다고, 그러니까 10가정 정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들이 이 다음 세대까지 자녀를 몇 명만 낳으면 인구가 250만까지 불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니까 6명만 낳으면, 한 가정당 6명만 낳으면 12대 정도 흐르면 300만이 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우리들이 생각을 안 해봤을 때는 어떻게 인구가 그렇게 늘까 생각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계산해보면 나와요. 계산해보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유럽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그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이 노동자로 갔습니다. 그런데
2050년 정도가 되면 무슬림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 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끔찍하죠. 왜요? 그들은 6명, 8명씩 낳거든요. 이게 한 100년 정도가 지나면 엄청난 인구로 불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봐도 진화론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수백만 년 정도 전에 인구가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그렇다면 지금은 우주를 뒤덮을 겁니다. 지구에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몇 명씩만 나와도 여러분 평균적으로 한 3명씩만 나왔다면 지금의 인구 속도로만 지내왔다면 3000년 정도가 지나면 2명에서 지금의 인구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산만 해보면 쉽게 나와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인구로 벌어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왜 두려워요? 왜 두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 노동자가 5천만이 되었다. 두렵지 않겠어요? 끔찍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할 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집트의 어떤 지배 구조 안에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하층민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하층민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인구의 2분의 1 이상이 절반 이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국력의 급격한 쇠퇴와 경제적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집트는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는 제국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이런 이 생각들에 이 이집트의 왕이 고민을 하면서 이 정부 사람들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새 정책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독을 세우고 노역을 시키기로 한 것이죠. 이 국고성을 짓습니다. 국고성은 식량이나 무기를 보관하는 도시입니다. 이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두 개의 계획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계획 도시를 만든 도시들이 좀 있죠, 그렇죠? 지금도 세종시 한 개 만드는데도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였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아직 도시가 완성되진 않았죠, 그렇죠? 아직도 20여만 정도의 인구가 사는데 60만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아직도. 그런데 당시에 이 고대에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개의 도시를 짓는 일이 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이렇게 빡세게 일을 시키다 보면 노역을 시키다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 일이 너무나 고된 나머지 이 자녀를 낳고 기를 만한 그런 여력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인구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라고 이들이 기대를 했겠죠. 그죠? 근데 오늘 12절에서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나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번성케 하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막아도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집트는 이것이 더욱 근심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더욱더 엄한 노동을 시키기로 계획하는데 그래서 14절에 이런 계획들을 합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처음 내려올 때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들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목축업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목축업자. 왜냐하면 이 이집트에서 목축업자를 가증하게 여깁니다. 좀 약간 우리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우리나라도 이 백정들, 소잡고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조선사회에서 백정들을 싫어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이집트에는 목축업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이 섞이는 것을 막으려는 거예요. 이집트와 이 이스라엘이 동화돼 버리는 것을 막고 이들만 따로 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한 지역을 택하셨고 또한 그들이 이 문화를 같이 교류할 수 없도록 따로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의
문화들이 형성이 되고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들이 자라올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목축업자로 소개를 하였고 자기들의 양들, 소들 같은 동물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 파라오의 동물들까지 돌봐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주업이 목축인데 또 어떤 일을 시켰다고요? 쉽게 말하면 노가다도 시키고 또한 농사까지 시켰어요. 여러분, 한 가지 일만 해도 힘들죠. 직장인들 보면 한 가지 직장만 다녀도 힘들잖아요. 그죠? 피곤하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쓰리잡 정도를 이제 뛰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퇴근하자마자 대리운전하고 또 야간에 되면 또 이 야간 식당에 가서 홀 서빙하고 버틸 수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일을 시킨 거예요. 투잡, 쓰리잡을 하니까 얼마나 고되겠어요. 그러나 인구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이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더욱 강력한 산화 제한 정책을 내기에 이릅니다. 15절에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산파들을 모은 거예요. 산파가 뭐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산부인과 의사죠, 그죠? 당시에 여기 보면은 이제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산파들이 이 두 명밖에 없었던 게 아니고 이들은 이 산파의 대표격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아주 유명한 산부인과 전문의, 교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통제를 받아 교육을 받아서 많은 산파들이 자녀를 낳는데 이제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 두 명을 특별히 이들을 부르고 산파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6절에 너희는 해산을 도울 때에 잘 살펴보고 남자거든 죽여버리라. 그리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낙태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산파들에게는 이 결정의 순간이 온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인가? 이 왕이 파라오가 두려워서 이 왕명을 따라서 이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왕명을 거부하고 정의를 이룰 것인가? 아이를 살릴 것인가? 여러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산파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들이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문제가 그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결정으로 인해서 내 목숨은 물론이고 내 가족들의 안위조차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으로 내가 죽을 수 있고 내 가족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은 정의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산파들이 겪은 문제가 이것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들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상관없는 딴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늘 이 정의와 타협 속에서 이 갈등을 할 수가 있죠. 생활 속에서 이 불이한 요구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러분,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경우는 이중장부를 쓰라고 하고 실제로 제가 그것을 제 친구가 그런 것을 겪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계법인인데 회계사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중장부를 요구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냥. 그리고 훨씬 이 돈을 적게 주는 회사에 그냥 들어갔어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비리 아니면 이 공장의 이 폐수와 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뭐 탈세, 이 식당을 영업한다면 식당의 그 청결 문제들, 아니면 분명히 이 기계가 하자 있는 줄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팔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요구들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대학생으로서 우리들이 이 대리 출석,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도 대리 출석 해달라는 전도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안 해줬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 리포터를 쓴 것을 작년에 쓴 걸 저한테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학년 낮은 이 전도사님이. 속으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전도사라는 분들이 리포터를 뺏겼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정의입니까? 불의죠. 저는 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어떤 문제들,
남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가 아니라 이런 어떤 선택의 순간들에서 우리들이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롭게 행동할 것인가. 무심코 넘겼던, 아니 내가 이것이 불의한 조차 몰랐던 것들이 실제로는 불의한 것이었을 수 있고, 이 알고 보면 세상을 두려워해서 내린 결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합리화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합리화의 유혹을 받죠. 나 혼자 정의를 외치고 나 혼자 정직하고 나 혼자 성경적 원칙대로 산다고 직장이 변할까? 나 혼자 정의를 외친다고 나라가 변할까? 여러분, 이 산파들에게 직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 혼자 아이들을 살린다고 이집트가 변할까? 이스라엘 운명이 변할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 내가 바르게 산다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 아닙니까? 실제로 성경을 보십시오. 산파들의 이 신앙적인 선택과 선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나라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파라오가 어떻게 하죠? 오히려 더욱 악한 정책을 내놓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남자가 태어나거든 이제는 죽여라가 아니라 이 분만 때에서 애를 이렇게 낙태시켜라가 아니라 이제는 뭐로 발전해요? 남자 아이는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라고 법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 두려운 것은 이 지금 산파들에게 내렸던 그 처음에 명령은 어떤 것이었어요? 사실 정책이 아니죠. 그냥 암암리에 몰래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정책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책이나 법이 한번 결정되면 너무나도 무섭죠. 왜 우리들이 동성애를 지지자들을 뽑지 않아야 되고 동성애 지지를 반대해야 합니까? 법으로 한번 정해지면, 정책으로 한번 정해지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미국의 어떤 주는 이 목사님 앞에 나와서 이 동성애자 2명이 주례를 해달라고 해요. 근데 목사님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벌금형과 함께 구속형이 떨어졌어요. 정책으로 한번 정해지면 더 이상 변경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산파들이 이렇게 될 바에 차라리 이 조선왕에서 그냥 낙태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생명도 위협을 받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따져 묻죠. 이럴 바에는 애초부터 남자아이를 죽였으면 더 커지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 1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우리 얼마 전에 이 3.1운동 100주년이었잖아요. 그렇죠? 3.1운동 100주년이었죠. 민족대표 33인의 깃발이 길거리에 걸려 있는데 거기 명단 보셨어요?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죠. 목사님들입니다. 대부분 다. 아무튼 이런 사회에서 어땠어요? 매국노들이 이러지 않았어요. 매국노들이 내가 혼자 정의롭다고 나라가 변할까? 아니, 그냥 나라도 편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매국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 혼자 정의롭게 산다고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 직장이 안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정의롭게 행동해도 학교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남들이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세상이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적어도 우리들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런 정책들이 나옵니다. 이런 아버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불의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때려치고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무조건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산파들은 이 타협과 합리화 대신에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택했던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2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들이 불의한 결정을 하지 않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렸던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정의로운 결정을 내렸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선택, 그들의 행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한 것보다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두렵습니까? 이 성적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우리 회사의 사장이 더 두렵습니까? 세상이 더 두렵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은밀한 중에도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산파들의 결정은 바로 이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행해 주십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고 계시죠?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정의롭게 살다 보면 이 손해볼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심지어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가족의 안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성하게 된 것, 이 민족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 것이 이 산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스라엘이 번성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이죠.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두 가지 큰 복을 약속하셨어요. 한 가지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이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바른 결정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받는 거예요. 내 가정이 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복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만 해당된 약속인가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해당된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해당된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을 때 네가 복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널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 사전적 정의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에 세상이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하고 위협한다 해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비록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렸던 이 바른 결정들이 있습니까? 아마 있으시겠죠. 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내리지 못했던 결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가 지났지만, 10몇 년이 지났지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결정하였을까 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군대에서, 군대 갔다 온 형제들도 있지만 군대에서 보면 이 내 물건이라는 게 없죠. 물건이 돌고 돌죠. 내 게 없어요. 하다못해 이 팬티까지 다 훔쳐갑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 이제 뭐 팬티도 훔쳐가고 양말도 훔쳐가고 다 훔쳐가는데, 훔쳐가는 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새롭게 사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훔쳐가도 되는데 절대로 훔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군물품이에요. 군물품. 군물품이 없어지면 이거는 영창이나 군기육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잃어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누가 제 군물품을 훔쳐갔습니다. 왜 훔쳐갔을까요? 자기가 잃어버려 놓고 그것을 자기가 징계받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제 걸 훔쳐서 채워놓은 것이죠. 뭔지 알겠죠?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제가 여기서 정말 고민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밤에 불침번을 쓰면서 훔쳤습니다. 징계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영창이라는 것이 너무 두렵더라고요. 고참의 그 갈굼과 이 때리는 것, 이 폭력이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훔쳤어요. 그리고 참 이 어리석죠. 그때 훔칠 때 제가 어떻게 훔친지 아세요? 하나님 안 들키게 해주세요. 제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때. 하나님 안 들키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때 내렸던 결정, 저는 지금까지 후회됩니다. 지금까지 후회가 돼요. 그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저는 중대 군종이 되었거든요. 거기서. 근데 군종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냥 만약에 영창을 가면 어떻죠? 군기육대 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왜 내가 이 세상을 더 두려워했는가? 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못하였는가? 저는 한 번씩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이후에 살아오면서 제가 그런 결정을, 불의한 결정을 특별히 제가 의도적으로 내면서 살아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것이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불의한 결정들을 내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인가 하나님인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한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진짜 이것이 억지로 하고 율법이니까, 말씀이니까가 아니라 그것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불의한 결정 자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설령 위험에 노출되어도, 설령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 선택으로 해서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수십 년 전에, 이 100년 가까운 전에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선택을 하신 거 아니에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이 왜 합니까? 못을 왜 모두를 걷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이 불의한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선택과 많은 결정에서, 많은 행동들에서 여러분의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세상을 두려움으로 그것을 결정하십니까? 아니, 정말 이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워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하고 다릅니다. 그분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너무 친밀해지고 싶고, 그래서 내가 그 어떤 가치일지라도, 내 세상의 어떠한 것이라도 내 목숨까지도 다 포기할 만한, 그분이 그만큼 가치 있는 분이라고 여기기에 내 결정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결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산파들이 했던 결정이 우리의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에서 결정들이 이들이 내렸던 결정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불의한 사회가, 내가 내 결정과 내 행동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산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들도 왕명이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두렵고 그들의 가족을 안위를 보장할 수 있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아버지 타협하거나 불의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갖는 거룩한 두려움, 아버지,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의, 그들의 결정의 근거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많은 불의한 일들을 겪을 때에 세상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정의로운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우리들도 세상과 똑같은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그렇다면 저희들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산파들이 내렸던 결정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그것이 내 모든 아버지 결정의 행동의 근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지 이것을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너무 경외함으로 아버지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버지 산파들에게 이들의 가정을 흥왕케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복받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히려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의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더욱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늘 아버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